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음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과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더미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소에 있는 그 떡상을 보고 임재의 떡상이라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지성소에 계시고 성소 안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떡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떡상이 오늘날 영적인 적용에서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먹는 주님의 말씀이 임재의 떡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밥상 앞에. 숟가락 드시고 젓가락 잡으시고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하며 기쁨으로 착한 마음으로 맛있게 주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깨끗하게 밥상을 비우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깨작깨작 요거 조금 깨작하다 요거 좀 밥상 치워버리라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허걱 달려서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맛있다고 막 먹으면 고생해서 차려놓은 부모님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먹는 자식 보고 흡족해서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차려놨는데 깨작거리고 먹도 않고 왜 이리 간이 안 맞노? 뭐 이렇게 툭 되면 치아라고 막 밥상을 빼앗아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밥상, 그 상이 상장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이 상을 상장으로 알아. 상장으로 또 상급으로 알아. 아닙니다. 무슨 상? 밥상 밥상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내 영혼아, 오늘 또 하나님이 차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자. 아멘. 참 그 흐름을 보면 우리 주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이런 시련도 만나고 이런 고생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너 배고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네게 맞는 밥상을 차려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까지 그 세상 지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 나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그 롯과 그의 근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집에서 기른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입니다. 자기 집안에 318명, 일개 중단과 약 대대급입니다. 대대급의 군사를 자기가 기르고 키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한 거예요.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일개 대대병력을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렀습니다. 이 군사를 끌고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족장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 가지고 5명의 왕들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의 예표가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의 원형이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하고 지치고 고난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힘을 돋아주고 기운을 챙겨주고 그의 승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공급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멜기세덱입니다. 거룩한 멜기세덱입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고초 저런 고초를 겪고 주님 앞에 놓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밥상을 차려놓고 떡과 포도주를 공급함으로 힘을 내라. 가야 할 길 있지 않냐? 마치 엘리야가 푹 퍼져버렸으면,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렸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두름이 딱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방전되고 체력도 방전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죽음을 청하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병 떡과 한 병 물과 할렐루야 불에 구운 떡을 공급하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이거 먹고도 힘이 안 나니까 또 잡니다. 또 천사 와서 또 떡을 공급하면서 먹고 마시라.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냐? 나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밥상을 베풀었습니다. 나이사 마음껏 먹고 마셔서 기운을 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전쟁을 치르는데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고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 세상살이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투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마귀와 원수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수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회방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 먹지를 못해서 마시지를 못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어떻게 원수를 물리칩니까?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어야 힘을 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밥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기는 자가 되자. 무엇이 그것을 줍니까?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주님의 밥상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실 때 네 가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주님이 차려준 주님의 밥상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의 심령이 윤택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잔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호위하고 날마다 따라다니고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영광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준 이 하나님의 밥상을 기쁨으로 먹고 마실 때 깨작깨작하게 먹고 마시지 마세요. 의심함으로 먹고 마시지 마세요. 기쁨으로 먹고 마셔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위대한 역사,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 수르보적 여인,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밥상을 말씀합니다. 주인의 밥상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밥상을 말씀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아 믿음의 본들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핵심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자기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고쳐달라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밥상, 주인의 밥상, 아버지의 밥상을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여인이 구하는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올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밥상에 올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자기 딸의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바라는 이 여인이 바라는 그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올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밥상에, 아버지의 밥상에, 주인의 밥상에 딱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밥상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먼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니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밥상에 있죠. 자니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27절 28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어디에서? 주인의 밥상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밥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밥상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걸 바로 깨달아버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쿵하면 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날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 그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시작.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밥상의 문제입니다. 밥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별명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의 밥상은 하나님의 밥상이고 아버지의 밥상입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차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밥상을 차릴 때 누구를 위하여 밥상을 차립니까?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들이 시장 보고 요리하고 밥상을 차릴 때에 누굴 위해 차립니까? 개 주려고, 죽 써서 개 주려고 아니잖아요. 자식 주려고. 미우나 고나 내 새끼니까, 미우나 고나 내 자식이니까 모든 정성과 관심을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여 밥상을 차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차려둔 하나님의 밥상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여 그 하나님의 밥상을 마음껏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미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하고 차려놓으신 이 하나님의 밥상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그 밥상을 먹고 마시고 내게 실제되게 하여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를 위한 떡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밥상은 개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마실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밥상에 참석해서 기쁨으로 먹고 마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봅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멘.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역사하실 때는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무엇을 네게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귀신을 쫓아시기도 하고 안수하시기도 하고 침을 눈에 뱉은 흙으로 이겨서 고치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밥상입니다. 밥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밥상은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준 하나님의 밥상인데,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마련한 이 밥상의 떡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 맞습니다. 주인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그 밥상에는 개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이 훔쳐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떡은 자녀의 몫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집안에는 개, 이 집이 우주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당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이 개의 위치였습니다. 개의 위치. 그래서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야, 개들이 주는 것과 마땅치 않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있는 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밥풀떼기, 콩고물, 생선배, 그런 것은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누가 주는 떡 달라고 합니까? 그 부스러기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27절, 우리에게 이 가난 여인의 이 믿음과 이 당당함이 오늘 하나님의 밥상 앞에 와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정말로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시작.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개 취급하니까 기분 나빴어, 마음 상해서 시험 들어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질서를 알아버립니다. 영적인 이해관계를 가져버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개 취급해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개는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그것은 당연히 달라고 찌릿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그 부스러기 주세요. 제가 자녀가 아니라서 자녀의 떡을 제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당당히 구할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히 나는 구원을 받고 내 딸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사오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게 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우는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목하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엄청 하단한 것처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시하는 것처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주목해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담해, 당당해, 하나님과 영적 질서를 알고 있어. 그리고는 자기에게 맞는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밥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떡은 아닙니다. 주님, 부스러기는 내 차지입니다. 그 부스러기 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게 내 딸의 나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 나라 갈 수 있겠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얼마나 주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 자녀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밥상을 채놓고 와서 뭐가라도 발로 차버립니다. 깽판을 놔버립니다. 못된 자식들이 돼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주님 와라, 와서 먹어라, 너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오라 부르신다 하니까 와가지고 깽판 놓고 밥상을 퍼버리고 숟가락 집어 던져버리고 이것이 밥이냐고 이것이 국이냐고 이게 반찬이냐고 난동을 부립니다. 누가?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 취급을 받은 이 이방 여인은 영적 질서를 알고 자녀의 떡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는 부스러기 은혜를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밥상 앞에 나아가서 내가 먹을 떡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주님 하신 말씀이 미라 식구들아, 어느 집사야, 어느 성도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서 신분상 하나님 앞에서 위치상 개 취급받은 이 여인이 개가 먹을 권리, 개가 먹을 양식, 개가 자기 것이라고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밥상 앞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이건 내 겁니다, 이 떡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아버지가 엄청난 아버지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이 밥상을 물리쳐버려. 이 밥상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있네. 아버지가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밥상을 물리쳐버리고 맛이 없다고, 구매가 안 당긴다고 물리쳐버리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먹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먹거리를 먹는단 말이야. 그때 주님은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 밥상을 마련해 놓았는데 왜 너는 내 밥상에 오지 않니? 왜 밖으로 도니? 내 밥상에 오지 않고 이 밥상에서 먹고 마시지 않냐고 왜 너는 편의점 찾아가니?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밥상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밥상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속사람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할렐루야. 밥은 먹고 다니네 이 말이요. 영적인 밥을 말합니다. 영적인 밥상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밥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의 본질인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영의 양식,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입니다. 속사람 영이 강건해야 삶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돌파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약해버리면 아무것도 돌파하고 나갈 수가 없어. 힘이 없는데 뭐. 영이 힘이 있으면 돌파가 됩니다. 영이 힘이 있으면 돌파가 됩니다. 문제가 돌파되고 환경이 돌파되고 시험이 돌파되고 어려움이 돌파됩니다. 돌파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힘이 없어. 영이 힘이 없으면 돌파가 안 됩니다. 환경도 돌파가 안 됩니다. 문제도 돌파가 안 됩니다. 시험도 돌파가 안 됩니다. 어려움도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영이 힘이 없습니까? 먹어야 힘이 있지.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영이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인생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껍데기입니다. 육은 껍데기,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의 강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나의 속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셔서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상의 주식 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밥상의 주식. 우리 한국은 주식이 밥이지 않습니까? 밥상의 주식인 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제껴버리고 뭘 먹고 살겠냐 이 말이요.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힘을 내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에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 먹고 힘을 내서 또 나가라.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윗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원수는 밥상을 차려 놓을 분이 없어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힘이 없으니까 허덕이면서 전쟁하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밥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전투 현장으로 나가서 상을 터져 나가서 기쁨으로 삶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미래하시고 이 원리를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처음에는 안 죽습니다. 시들어 갑니다. 점점 시들어 가면서 힘을 잃어,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힘이 없습니다. 말씀 들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말씀을 먹어버리면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힘이 있고, 예배드릴 힘이 있고, 기도할 힘이 있고, 은혜 받을 힘이 있고, 주의 밥상에서 영혼의 주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잘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육에 거룩한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되었습니다. 보약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계절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약, 하나님 내 영혼육에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챙겨드리는 거룩한 보약,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챙겨 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밥상에는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성찬을 주의 상이라 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밥상입니다.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상에 뭐가 올려 있습니까? 주의 살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게 밥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살이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밥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먹고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마지막 잡히신 날 밤에 주님이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주님의 상에다가, 주님의 밥상에다가 주님의 살을 올려놨습니다. 주님의 밥상에다가 주님의 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 얻고 힘을 얻고 건강하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다오. 주님의 살과 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님의 상에 올려진, 성찬 때 주님의 상에 올리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성찬에서 주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라. 그것을 주의 상에 올려놓고, 바울은 주의 상에 주의 살이 있고 주의 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성찬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의 살을 받을 믿음이 있고 내가 주의 피를 마실 믿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성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육의 재료는 흙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은 재료가 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사람의 육신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얼마나 방해하겠냐 이 말이요.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역사하겠냐 이 말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밥상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밥상에는 세 가지는, 첫째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밥상에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사,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음식으로 말하면 요리의 과정입니다. 아멘. 요리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이 요리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사 완성된 별미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에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사
완성된 별미가 자녀를 위하여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리의 과정, 내게 필요한 모든 별미가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 요리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밥상에 떡 올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자녀가 먹을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뭘 구합니까? 치유를 구합니다. 치유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건 자녀가 먹을 떡이야 말합니다. 자녀가 먹을 떡입니다.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린 주님이 채찍에 무참하게 맞아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치유를 완성하시고 나음을 완성하시고 건강을 완성하시고 그 별미가 주님의 밥상에 멋지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 별미는 자녀가 먹을 별미입니다. 자녀가 먹을 떡입니다. 아멘. 이 가난한 여인이 치유를 구하니까 야 그건 자녀가 먹을 떡이야. 주님 그렇죠. 내가 떡 안 구할게요. 그러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세요. 여러분 떡과 부스러기가 본질이 같아야 틀려요. 다시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떡과 부스러기는 본질은 같습니다. 같은 본질, 같은 생명, 같은 은혜가 어떤 것은 떡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스러기는 그것에 떨어진 고물입니다. 같이 흘러갑니다. 위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서 별미를 완성하시고 와서 먹어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별미가 무엇이냐?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밥상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요리의 과정을 거쳐서 파나 고기가 호박이 그냥 밥상에 올라옵니까? 부모가 자식이 호박떡 달라니까 호박 하나 올려놓고 떡하고 줍니까? 호박떡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호박을 어개고 삶아서 떡을 쪄서 떡을 만들어 올렸을 때 그 과정을 거쳤어야 내게 오듯이 별미는 모든 과정을 거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제가 간단히 찾아보니까 6가지의 별미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잘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밥상입니다. 이 밥상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아 밥상의 축복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밥상의 축복을 받자. 66권 말씀이 양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밥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과정을 거쳐서 잘려지는 과정, 불에 굽는 과정, 태워지는 과정, 부활의 과정, 과정을 거쳐서 요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으신 별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먹고 마셔서 예수 이름으로 강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말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어투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편 103편 2절로 5절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별미입니다. 별미 주님의 상에 딱 올려져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요리의 과정을 거쳐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별미를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올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의 별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요리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상에다 올려놓으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별미 여섯 가지입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찔르셨고 상하셨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치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밥상에, 하나님의 밥상에 별미로 올려져 있습니다. 먹고 마셔서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가난한 여인같이, 가난한 여인같이. 그 가난한 여인은 자녀도 아닌데 고쳐서 다니까 자녀의 떡 네 먹을 떡이 아니야, 걔들에게 못 줘. 주님 저를 개라고 취급하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늑대라면 소망이 없어. 주인집에 없으니까. 개는 주인집에 있습니다. 주님,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요 정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거 주세요. 그거 내가 다른 건 아니에요. 바로 그거 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쁜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으로 될지어다. 주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별미 내 것 나에게 주세요. 아멘.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의 밥상 오세요. 밥상에 다 있습니다. 와서 먹고 마셨어요. 밥상에 오지 않고 편의점 가가지고 일회용 찾지 말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로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짊어지고 내가 너의 질구를 짊어지고 내가 채찍에 40에 하나 감염을 맞았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핏줄이 터졌다.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너에게 건강을 별미로 주려고. 내가 채찍이 맞았으니까 필요하면 밥상으로 와. 밥상에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드는 떡 별미를 먹고 마셔. 건강해라, 강건해라, 병을 이겨버리라, 약함을 이겨버리고 건강을 취하다.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건강의 별미를 먹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반드시 그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했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구속했습니다. 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주님의 가슴에 메고 쓰셨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별미입니다. 별미. 첫 번째 별미 세트가 시편 103편 2절로 5절입니다. 늘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내 끝 될 때까지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님 앞에 행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별미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세상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도 법으로 다스립니다. 자, 이 법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문제입니까?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통법 위반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일시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부응자가 있으면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법이 해제가 되어버렸어. 예를 들어 하는 말입니다.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었어. 그래서 우회전에서는 산 보고 조심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찰 와서 잡아. 당신 법 위반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젯밤 12시에 통과된 법 모릅니까? 이제는 이렇게 조심해서 가도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갖다 대면은 그 교통경찰이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림이 법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미라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미라 식구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저주, 파멸, 죄와 사망의 모든 영향력이 그 법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바라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저주, 문제 각종 것을 뿌려. 그럼 우리 이런 것들 내가 하면 무슨 소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이 없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야, 질병아, 예수님 떠나갈 지어다. 법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법의 문제입니다. 법.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상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청대의 원수가 뿌리되니까 올 때에 당하지 말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법쟁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법이요 하는 거, 법이요. 제일 무슨 사람이 누구요? 법이요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무슨, 우리는 마귀 앞에 법이다. 저주 앞에 법이다. 귀신 앞에 법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더러운 죄와 사망의 법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두고 뭐합니까? 할렐루야. 야무지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야무지게.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주님이 우리에서 마련해 주신 별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종? 죄의 종, 악의 종, 저주의 종, 타락의 종, 세상의 종,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비록 육신에서 이런저런 삶의 고초를 겪을지라도 나는 자유자입니다. 죄에 세방되고 저주에 세방되고 세상에 세방된 자유자가 우리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불의의 종이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의 종이 되지 마라.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겠습니다. 아멘. 과감하게 우리를 속박하려 하는 이 저주받은 것들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주님이 내게 자유를 선물로 준 것을, 그렇다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건 방종은 아닙니다. 네 번째,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이 주신 별미 네 번째, 골로새 1장 13절 14절. 골로새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게 별미입니다.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영향력, 흑암의 그 집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 해방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흑암의 권세와 나는 상관이 없다. 흑암의 영역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모르면 속습니다. 속으면 당합니다. 그러면 눌려버립니다.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밥상으로 와라. 내가 말하는 별미가 있다. 와서 먹고 마셔서 강건해라.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별미입니다.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하다면 신성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서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멋지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별미입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제 벨미까지 못 가보니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원래 벨미 먹으면 시간 좀 갑니다. 밥 먹고 좀 식혀도 나오거든요. 시간 또 갑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부유함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9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고린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하여,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밥상에 주식인 밥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올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요리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신 별미가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밥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아멘. 아무리 차려놓아도 그림이 뜨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림이 떡 아닙니까? 그림이 떡, 그림 보고 맛있다고 쩝쩝다 해봐야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밥상에 주님의 별미가 내게 그림이 떡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함으로 먹게 됩니다. 모든 원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밥상을 먹고 마시는 것,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밥상을 예비하셨구나, 주님의 살과 피를 예비하셨구나, 이 별미를 예비하셨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컷하면서 말씀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마음으로 믿고 그냥 믿는 것을 입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신하고 선포함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 것 될 때까지. 언제까지? 배 부르게 될 때까지. 쉬지 말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똑같은 반복되는 의미입니다만 철저하게 내 것이라고 영적인 내 권위를 주장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가난한 여인같이. 맞습니다. 주님, 부스러기가 내 겁니다. 떡은 아닙니다. 우리 떡이 우리 겁니다. 가난한 여인은 재빠르게 알아챕니다. 야, 떡 못 줘. 주님 맞죠? 떡은 내 욕심 안 낼게요. 하지만 부스러기는 개차지 아닙니까? 자녀가 떡을 안 먹고 부스러기 먹으면 유법이듯이 주님, 개는 부스러기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내게 주세요. 내 먹을 권리 내게 주세요. 야무지게 쟁취해서 고침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내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든 내 것, 야무지게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말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밥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세상에 사면 쓸데없는 거 내 것이라 하다가 전쟁 나고 싸우고 난리박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자녀의 떡이다, 너를 위해서 만든 너의 떡이다, 주님 이게 내 겁니다, 이 뱀이 내 겁니다, 내 것 될 때까지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쟁취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모험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마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의 밥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벨모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밥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푸시고 먹고 마셔서 강건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축복하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밥상, 정말 주님의 별미,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먹고 마셨사오니 이제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될 때까지, 힘이 날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끊임없이 먹고 마셔서 가난 여인처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 마지막 때 받아 누리고 영혼주기의 강건함으로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밥상 앞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밥상의 축복을 먹고 마셔서 온전히 누리며 영결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밥상에서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